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벽암록 공부는 31치계 마곡진석이라고 그러는데 마곡 화상이 주장자를 이렇게 치고 동문인 장경선사하고 이제 남전 보원선사를 참문하는 행각 서로 이제 서문답을 나누면서 독자적인 성기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모두 다 세 사람 모두 다가 이제 마조 도일선사 제자죠. 마조 문화의 최고의 그 선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서문답을 나누는데 마곡 고철선사는 우리나라의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부산 성문의 성주산 문영국사의 스승이죠. 그래서 성주산 문영국사의 문도에 3천의 문도가 모였다고 부산 성문의 최고의 그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 문영국사인데 문영국사는 태종 우열왕릉의 8대 손이에요. 이게 귀족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왕들이 세 왕들이 모두 문영국사를 국사로 모셔가지고 예우했고 고령 성주산에 우리나라 선문으로서 부산 선문의 최고 번창한 선문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없지만 최치원의 비문이 부산 선문을 그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유명한 비문을 쓰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문경 봉암사 진정국사 또 지리산의 지정국사 그런 문영국사 이 세 사람의 비문을 최치원이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의 최고의 고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사실상 중국의 부산 서문에 가장 번창을 이룬 사람은 문영국사의 그 성주산 그 문영국사의 서석이 누구냐 이 마곡선사예요. 그래서 마조의 제자 가운데 이제 남전 보원선사, 장경회의선사, 마곡선사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문답을 서로 나누는 한칙의 공안이 벽암록 제31칙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먼저 본칙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고 또 수시본문하고 창 개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먼저 봐도 됩니다. 벽암록 31칙에는 마조의 제자 마곡 오철선사가 그 당시에 사형인 장경회의선사, 남전보원선사 이 분선 선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주장자를 들고 자신의 성기의 묘용을 과시한 거죠. 이 장경회의선사라든가 남전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마조 문화의 대단한 인물이죠. 장경회의선사는 국사로 대접을 받던 인물이고 남전보원선사는 문화의 조주가 출연하면서부터 마조 문화의 대표적인 수제자였죠. 그리고 원문으로 봤어도 가장 뛰어난 안목을 제시했던 인물 중에 이 이제 남전보원선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곡고철선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고 나서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장경선사를 맨 처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성기를 펼쳐요. 성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을 자신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제시해서 선생들에게 자신의 안목을 점검받는 그런 이제 그 선문답이 이제 성기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곡선사가 습장을 가지고 습장은 이제 선생들이 지니고 있는 주장자죠. 행각할 때 가지고 다니는 주장자인데 거기에 그 주장자 외에는 고리가 6개 이렇게 완전 걸려있죠. 그죠? 12문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주장자에 걸려있는 고리를 치렁치렁 울리면서 땅을 치고 울리면서 이렇게 행각 수행을 해서 짐승들이 내 발에 밟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강을 건너갈 때는 물의 깊이를 재기도 하고, 또 달밤에는 주장자가 이제 목상자라고 해요. 목상자. 상자에 자기 상자 도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장자를 사실상 선지식이 지니고 있는 주장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본래 면목이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도구로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하고 자신의 본래 면목이 지혜작용하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편의 언어로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작용이죠. 이게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로서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주장자인 거예요. 이게 화를 쓴다든가 주장자로 방망이를 친다든가 할 적에는 자신의 본래 면목의 성기의 지혜작용을, 일심의 지혜작용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주장자라고 하는 단순한 대상 경계가 아니라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기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장을 지고 서성의 장경화상의 처소에 도착해서 선상을 세 바퀴를 도는 거죠. 세 바퀴를 돌고 석장을 한번 빵 내리치고 우뚝 섰습니다. 그 장경화상이 옳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곡선사가 석장을 가지고 장경화상 처소에 선상을 세 바퀴 도는 것. 이건 이제 중국에 전례가 있죠. 영가 형각선사가 석장을 가지고 육조 해능선사에 방문해서 육조 해능선사의 선상을 세 바퀴를 돌죠. 세 바퀴를 돌면서 가운데 우뚝 주장자를 꽝 치면서 세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성을 참문할 때 자신의 그 성기의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성기의 지혜를 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영가 형각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조 해능선사가 영가 형각선사가 주장자를 치고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보고 출가한 사문이라는 것은 삼천의 의의를 부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삼천의 이의를 부족해야 되는데 어찌 그대는 그렇게 암한심을 그렇게 드러내느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천의 이의하고 팔만의 세행이라는 이런 이제 법문을 써요. 팔만 이제 세행이라는 것은 삼천의 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삼천 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이냐 하면은 출가사문이라는 것은 지향문, 악을 방지하고 선행을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향문과 작성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계율이잖아요. 계율의 특징의 의미를 악을 방지하고 선을 실행하는 것.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해양하는 거죠. 이런 84,000의 3천의 위와 84,000은 세행을 갖춰야 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암한심을 부리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교만심을 펼치고 있느냐 하니까 생사가 이렇게 큰데 생사망념을 초월하는 이 일대사 인연이 이렇게 지중한데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보다 더 지중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그 법문을 참문하고자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문이 삼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삼천이라고 하냐면요. 비구가 지니고 있는 대역이 뭐죠? 250개죠. 250개. 250개를 행, 주, 자, 와 이렇게 해서 4개로 볼 테면 어때죠? 천이 되죠. 명천이 돼요. 천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이래 붙으면 어떻습니까? 삼천이 되죠.
삼천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8만4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수명 이집 같은 데서 이제 84,000 그 세행을 이야기하는데 삼천리에다가 신구의 삼업이라든가 행주자의 의묵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배대시켜가지고 계산하면은 12,000이 나오죠. 12,000을 삼독심으로서 해결하는 법을 또 배대시키면은 3,00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비구가 250개의 계법을 잘 지향문과 작성문으로서 실행하는 데는 이 84,000, 3,002를 다 부족하는 행위가 예법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선성들은 뭡니까? 바로 주장자로 꽝 치면서 선상을 돌면서 이런 행동을 바로 보이죠. 이건 뭐냐? 성기의 지혜라. 그래서 84,000의 모든 법문이라든가 3,002라든가 하는 것이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모두 다 규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법문하고 법계 일상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법문을 다 실행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행위가 영가생각선사와 육조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 중국 선성들에게 석장을 지니고 선성을 참론하는 후법 행각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중국 선성들에게 이제 널리 일반화됐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석장으로서 선기의 지혜를 펼친 인물이 마조의 제자 마곡선사다. 그래서 마곡선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부족한 입장을 가지고 사형을 찾아가서 장경선사에게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경선사는 옳지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영원호 법권선사는 이걸 방행이라고 해요. 방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기의 지혜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펼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성들은 성기의 지혜를 파주와 방행 두 가지의 행동으로서 다 실행하고 있어요. 일심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펼치는 겁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심의 지혜를 펼친 것을 성리라고. 선성들의 독자적인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데 이 성기의 지혜를 두 가지가 갖추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의법문을 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심의 지혜가 불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의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내용의 선성들은 이것을 상구불이 하와중세. 자, 상구불이를 바로 파주라고 해, 선에서는. 파주라고도 하고 파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쓰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와중생은 뭐냐? 방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정을 선성들은 뭐 살인도라든지, 그죠? 네, 살인도. 방행을 뭐냐? 활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작용을 모두 불의법문으로서 일심의 지혜로 펼치는 것이 선성을 찾아가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어서 내가 이런 성기의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장경선사를 찾아가서 마곡선사가 내가 수행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행동으로 그대로 주장자는 무엇일까? 자기 본래 면목을 그랬죠.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그대로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낸 그 실체를 무엇이냐?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 그리고 오늘 우건선사 뭐라고 했냐면 방향을 할 때는 기와 조각에도 지혜 광명이 다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살인도 뭐냐? 말씀이 수행이고 활인금은 뭐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니까 제불교례가 방광을 했다.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 지혜를 써라는 것이 뭐냐? 바로 광명. 그렇게 부처님 뒤에 모습 우리가 광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제불여여와 같은 모두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주장자를 상징화하는 거죠. 주장자를 통해서 지혜의 광명을 다 드러낸 그 실상을 장경선사는 옳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설두선사가 이 한칙의 그 선문답을 맞추면서 설두선사가 착어를 붙여요. 착어로서 이 법문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칙 공안에는 설두선사가 착어를 붙인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설두선사는 자기가 옆에서 방관하지 않고 옆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착이라고 해요. 틀렸다. 근데 처음 설두선사가 이 착이라는 법문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칙 공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장경선사는 아주 옳다. 그대는 방향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설두선사가 틀렸다.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과제를 갖고 있어요. 틀렸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참선 수행자가 참고해야 할 과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칙의 공안이 여기에 본칙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설두가 착오로 한 내용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어떤 선사가 또 착오로 한 내용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칙의 공안 속에 여러 사람의 안목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선생들의 안목이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이런 선문답을 꿰뚫어서 착오를 내렸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됩니다. 틀렸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왜 틀렸다고 했는가? 자, 우리 문제로 이제 갖고 다음 문제. 그래서 마오화상이 다시 이제 남전선사를 찾아가서 남전선사의 처사에 도착해서 역시 장경선사를 찾아가서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한번 꽝 내리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또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장경선사, 남전선사를 찾아가서 마곡선사가 하는 성기의 작용은 똑같아요. 근데 남전선사는 뭐라고 그랬냐? 불시. 틀렸어. 아니야. 틀렸다. 남전선사를 인정을 하지 않죠. 그죠? 자, 한 사람은 인정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점이 바로 똑같은 행동을 보였는데 왜 장경은 인정했는데 남전은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두선사가 여기에 또 똑같이 틀렸다, 잘못됐다, 또 똑같은 또 착을 해요. 자, 이 문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은 옳다고 인정했고 한 사람은 옳지 않다고 인정을 했고 설두선사는 이 두 사람의 선문답에 대해서 모두 다 틀렸다라고 착오를 내렸습니다. 이 설두의 아주 착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오늘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당시 마곡선사가 남전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경화상은 옳다고 인정을 했는데 화상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까? 이렇죠.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또 화두가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시하고 불시하고. 자, 여기 시는 무엇이냐? 방향을 이야기해요. 방향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파주를 이야기해요. 남전선사는 파주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시와 불시는 긍정하고 부정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부모 이런 말을 씁니다. 부모 미생 이전에 원래 면목이죠. 자, 이 때문에 진열은 긍정과 부정, 부목, 우리가 이제 삼천대천세제가 불례 탈적의 대천세계가 파괴됩니까? 파괴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 있죠.
파괴된다 하는 거 하고 파괴되지 않는다 하고 이 두 가지 차별성이 그죠? 자, 이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면은 뭡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겠죠. 방행 한쪽만 해도 차별성이 떨어지겠죠. 이 때문에 불의의 경지가 되려면은 긍정과 부정이라든가 방행과 파주라든가 부모 미생 이전에 보려면 부모를 모두 다 초월해 선악 동학사량 모든 차별성을 모두 초월하는 경지가 되어야 불의분물이 되고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되는데 그래서 한쪽만 선택한다면 되겠죠. 방향 한쪽만 선택하고 파조 한쪽만 선택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설두중연선사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방향 한 대 대해서 잘못되었다. 파조 옳지 않다라고 파주 한 대에서 잘못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적복학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국선사가 남전선사에게 장경화상은 나를 옳다고 인정을 했는데 화상은 어떻게 옳지 않다고 하시오. 하니까 남전화상이 장경화상은 옳았다. 장경화상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다. 장경화상의 성기 지혜의 작용은 그대가 방행하는 것을 보고 옳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경화상은 그대가 방행의 측면만을 보고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대는 잘못된 것이다. 자, 여기서 장경화상은 옳다고 했는데 그대는 잘못된. 그럼 장경이 잘못된 것은 뭐죠? 마곡이 잘못된 것은 뭐죠? 남전선사가 마곡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내용은 무엇이냐? 재미나죠? 여러 가지 과제가 내포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방행과 파주 이 문제점에 대한 성기 작용을 한쪽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데 설두중연선사는 그럴듯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남전화상이 뒤에 법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대가 석장을 가지고 장경화상의 처소에서 세 바퀴 돌죠. 또 남전선사를 찾아가 또 세 바퀴 돌죠. 세 바퀴 돈다 하고 석장을 가운데 우뚝 세우는 거죠. 우뚝 세우는 거하고 이 행동을 보고 남전화상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것은 풍력 소전이다. 바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바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의 4대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파괴되는 거 말 것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효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 마곡선사가 석장을 치고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한번 치는 것을 풍력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력소전이라는 말은 유명한 유마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4대는 풍력소전이에요. 우리가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실체로서 움직이는 작용의 실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바람의 작용으로 지수와 풍 4대 5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작용으로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자, 여기에 이제 큰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본칙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전에 수시 법문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수시 법문을 전체적으로 어느 후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자, 동적 영현이요. 동적 그림자가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은 여기 동은 무엇이죠?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만 몸이 움직이는 것이나 말이 움직이는 것이나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나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여여부동의 경지는 움직임이 없잖아. 본래잖아. 그죠? 본래는 여여부동이지만은 우리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념적계로 이게 유명한 조론에서부터 성조선사가 의심적차 이런 말 씁니다.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 말을 갖고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망념이 일어난 적 뭐와 어긋나고 뭐와 무엇에 어떤 마음작용을 펼쳐갖고 뭐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식의 작용이 이렇게 발동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해요. 아,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에 대한 분별심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진여와 어긋나는 겁니다. 진여 본성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중생심이 되기 때문이죠. 중생심의 망념이 일어나면 진여 본성과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차가 생기는 거죠. 요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적 망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에 그림자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에 그림자가 나요. 이게 물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마음 작용이 대상 경계에, 의식의 대상 경계에 그림자가 나타나. 이걸 이제 수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분별 영상이다. 네. 육진의 분별 영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참 표현이 재미나죠. 네. 육진 연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육진의 대상 경계에 나타나는 그림자라 그런 뜻이에요. 육진 연영이라고. 이게 마음 속에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물결이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유명한 그 마조의 제자 이게 그 본문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순호화상이 마음 작용이 수면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망념이 일어나면은 환상이 돼요. 환상의 영역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망념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각적 빙생이라, 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망상이 일어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났는데, 망념이 일어난 사실이 처음 망념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망념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짝 몰라. 그냥 망념이 일어날 적에는 그냥 마음이 산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각이라 얘기해. 아, 저것은 물이다, 저것은 얼음이다, 아니면은 저것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저것은 모래다 하는 분별심으로 자기가 과거의 어떤 생각에 대한 망념이 일어난 그 사실을 내용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을 각이라고. 여기서는 깨닫다는 말이 아니라 견문각지하는 겁니다. 견문각지. 예. 견문각지라고 해요.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으로서 인지하는 걸 말하거든. 견문각지라고 하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내용을 내 스스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얼음이 생겨버려. 마음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얼음처럼 굳어버려. 그래서 이제 편견과 사견과 고정관념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망념이라는 그 내용을 자각하게 된다면은 그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는 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음처럼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 해놨어요. 이게 이제 중생심의 망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진여 본성은 여여부동이기 때문에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없게 되죠. 본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수성과 같아요. 물이 흘러서 고요하고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물이 얼음을 막히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재미난 것이 뭐예요? 부동불각이다. 망념이 일어나지도 않고 망념에 대한 자각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뭐지? 여우의 소굴에 빠져드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건 뭐냐면 너무나 여우 속에 빠진 것은 자기 스스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은 망념이고 미세한 망념을 자각하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이런 중생의 망념이 진여 본체를 오염시키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망념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망념에 대한 자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그럼 좋으냐? 그것이 어떤 본래 면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 우리가 무념무사, 무심무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선 공부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참선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멍청한 거예요, 멍청. 그리고 사량 분별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우의 소굴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망념의 소굴에 빠지는 것처럼 그 무심무사 어떠한 사물이 닥쳐도 아무도 속박되지 않고 여신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본래 면목이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생각에 대한 자각도 없다면 그것은 멍청한 것이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상선약수란 말이 있잖아.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흐르는 법칙이 있어요.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작용이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작용적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불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성이. 불성은 본래 있다. 본래 아무런 상태, 뭐 망념이 없는 상태, 청정한 상태가 불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작용하는 그 자체가 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고 본성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물이 흐르는 거. 물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 단절됨이 없어요. 항상 여여하게 흐르는 거죠. 그리고 흐르면서 자체적으로 지혜가 작용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화작용을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정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면서요. 작용할 때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청정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변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어. 이게 바로 불교는 이런 물의 흐름을 가지고 법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불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 지혜의 작용이 불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되죠. 불성을 어떻게 깨닫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할 때 불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뭐 견성성불을 한다. 견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 상태를 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본성의 작용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시절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 이걸 제법실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법 제법실상법을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로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망념의 그림자에 끄달려가지고 선과 악이라든가 진실과 거짓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마음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얼음처럼 굳어버리게 돼요. 망념의 작약을
향상이익 종사병.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요. 마옥 선사가 자신의 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경 선사를 찾아가고 남전 선사를 찾아가는 거거든.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굳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걸 지금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옥병이라고 해요. 옥병. 향상 일부의 옥병이라고 해요. 정상만이라든가 아니면 종사병이라든가 선승들은 선병이라고 해요. 자기가 참선 수행하는 경지, 한 경지를 이루었다, 한 소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철하게 불법의 죄를 투철하게 깨달아서 신덕급이라는 말이에요. 이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 소지, 비역경의 경지예요.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 지혜를 갖추는 것,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이 투철하게 깨달았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깨달음의 내용에는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에요. 안목을 부족하는 거예요. 각의 내용은 무엇이냐? 불법의 현재예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면 진여자성이잖아요. 이 바다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 무엇이냐? 진여니까. 그래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지거든.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정법의 안목이거든.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법 안정이. 초발심이 발보리심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발보리심이 그냥 일어나겠어? 그래서 이 아미타경 같은 데 우리가 쓰라고 있잖아요. 오타각세 가운데 발보리심, 발안약도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요. 오타각세가 어디죠? 중생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발심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발심을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안목이 없으면 발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 정강이라든가 금강경에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든가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상 애매하게 잘 모르죠. 그게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안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달마대사가 중국의 일심의 법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고 교회별진이요 분립문자요 직진이심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 분립문자 교회별진 직진이심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한 조사선의 종지를 이렇게 종합시킨 거예요. 많은 법문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하는 것이죠. 자, 풀면은 이게 이제 뭐 84,000 법문, 경전 법문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런 법문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성의 면목이 무엇이냐. 투철하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요. 신덕급이라. 신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자, 이제 신이라는 말이 큰 문제다. 불교 공부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럭 하나라도 장애가 받는 일이 없어요. 신심이 확립되면 트럭 하나라도 장애가 되는 일이 없어요. 신의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신심명에서 신심 우리 의지죠. 신심이 왜 우리야? 신의 내용은 뭐죠? 심하고 신하는 우리가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데 신심이 있다 이런 말 쓰면은 대상을 믿으면은 이건 중생이 돼요. 불법이 아니에요. 대상을 누구의 말을 믿는다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대상을 믿게 되면은 이것은 중생이 되죠.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니까 신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법인데 법이 어떤 법이죠? 자, 이 법을 갖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법의 내용은 뭐죠? 불법의 내용이 뭘까? 재불이 설법한 법문이 불법이죠, 그죠? 재불이 설법한 법문이 뭡니까? 자, 84,000의 모든 방편 법문이 재불이 설법한 법문이죠. 그런데 84,000의 방편 법문이 법인데 이 법에 설한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재불이 설법한 내용은 진여법을 설했죠. 진여일심법을 설해요. 열애장, 열애법심, 진여일심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제법, 실상법, 진여법을 각자 확신하게 하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심의 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법이라고 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진여라고 한 말도 언어고 마음이라는 것도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법을 알 수도 없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뭐죠? 언어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씀이 좋다 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진여법을 그대로 유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 뭐 화엄경에 쓰죠, 그죠? 예. 이 법문이 가장 이제 화엄경에서 이 법문을 정리해 준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도의 근본이요. 일체 재물열의 공덕과 지혜 자질을 해양하는 모체다, 이게. 요거예요. 이게 신은 법이죠, 그죠? 이 불법이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고, 불법이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인데 이 법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법. 근데 진여법을 말한다면 우리가 불성이라 그래, 불성.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라는 말 쓰는 서에서 각자의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말인데,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려면은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불성을 깨달았다고 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항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적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덕급 신심을 철저하게 체득한 경지에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트럭만큼도 장애가 있을 수가 없다. 예, 중생심의 번뇌망령, 동과 부동이라든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든가 뭐 물과 얼음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의 작용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체 의심이 소멸된 경지다. 그것이 바로 화견이 이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경지.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물을 얻는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무에 자제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경지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무에 자제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도를 이루고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그런 선성이 누구냐? 본척의 선성들인데 그 선성들이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해이요, 하나는 바디다.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불승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힘이죠. 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방편 본문을 설하는 것이 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설법하는 것이에요. 자, 불승의 지혜로 작용하는 방행을 할 때에는 기와 자락 같은 하찮은 모든 것에도 지혜 방명을 발휘하게 되고 화정, 자기 본래로 되돌아가고 본래 면목을 회복했을 때는 모든 진건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요. 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진검이라도 빛을 잃어버린 경지다.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선성들이요. 방향과 파주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그 이제 호랑이와 아까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해서 환경과 무대를 자기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이 물을 자유자재로 써야 성취를 하고 호랑이가 산을 자유자재로 배경으로 삼아야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지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산천 초목이 모두 다 승분하고 일체 만물이 모두 대방명을 펼칠 수 있는 청정보신 비로자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의 불조각으로서 제물열의 불신의 방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세존이 영하시림을 하잖아요. 불한폭에 들어서 대지의 방명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경기를 이룰 수가 있고 파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다 차단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선성이 두 가지의 방편 지혜를 안목을 갖추어야 수행자의 능력과 성기의 지혜 작용을 파주와 방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살인도, 하나는 관인도. 이걸 뭐 향상사, 향하사 이런 말 쓰는데 이런 성기의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이 선성들이 선문답을 서로 나눈다 그래요. 이 선문답을 나눈 것을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 썼죠. 그죠? 논어에 이제 유명한 그 덕을 실행할 때는 스승에게도 덕을 실행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논어에 있어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인을 실행하는 거죠. 논어에서는 인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공자 문화의 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덕목이지만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걸 선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데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문답을 할 적에는요, 스승에게 성기의 지혜를 양보할 수가 없어. 왜냐? 성기의 지혜를 지금 다른 말 한다면은 지금 이게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편 지혜를 어떻게 남에게 양보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 않는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선문답을 스승과 제자라든가 아니면은 동문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들에게 공안을 참고하는 성기지혜를 선문답으로 제시합니다. 애처 사람들의 공안을 제시해서 법문을 쓰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참선 수행의 요체가 되는 공안을 제시했는데 이 공안이 무엇이냐면 선문답이 돼요. 선문답이 그냥 직설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잉 둘러서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죠. 잉 둘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깊이 참고하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그래서 공안을 참고한 사람은 그 불법의 대의와 현지를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잘 참고하지 않으면은
내용을 다르게 알 수 없다. 공안의 안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이 정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다 잘 파악해서 불법의 대의, 불법의 핵심을 깨달아 꿰뚫어 체득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본문을 수시 본문을 쓰겠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선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목으로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서문답의 내용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죠. 자, 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고 고철 선사가 습장을 지니고 사형 장경 선사를 찾아가서 선상을 세 바퀴 돌리고 이렇게 부장자를 딱 세우고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그때 장경 선사는 옳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국건 선사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대가 하는 행동은 조계의 모습, 조계 해능 선사와 영가 현각 선사가 참문하는 모습과 꼭배 닮았다. 영가 현각 선사와 육조 해능 선사를 참문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마고 고철 선사가 그대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생사가 무상한데, 예? 생사대세 무상신속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벌써. 육조 해능 선사하고 영가 현각 선사의 그 본문에서 나옵니다. 정도가에서 이 말 쓰죠, 그죠? 생사사대 무상신속이라는 말 쓰죠. 예. 시부대인이었어요. 강원과 설교 시부대인, 그죠? 우리나라 성론에서는 이 개성을 쓴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선언에서는 이 개성을 선언에다가 입구에다가 판을 이렇게 써서 걸어둬요. 그래서 이제 행각송들이 와서 이 판을 치는 거죠. 판을 치면서 수행자가 명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가 행각선사하고 육조 해능선사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이제 처음 비롯된 거예요. 행각하는 것은 뭐니까 습장을 짊어진 사람이 행각성이 선지식을 참문하는 그 사례, 그것이 기준이 됐거든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생사사대예요. 생사사대가, 자, 생사사대, 태어나고 죽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하지. 생사신, 생멸신, 생사윤회, 어느 게 맞을까요? 불교의 윤회는 뭐죠? 생사윤회지, 그치? 네. 그래서 신생적 종종이 없어요. 기시론은 그렇게 하죠, 그죠? 이 때문에 생사는 망심입니다. 생사가 일어나는 것, 망심이 일어나고 망심이 없어지는 것이 생사죠. 중생은 심의시계로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생사심이라고 해요. 이걸 생멸심이라고 해. 예. 그래서 중생이 생멸심으로 생사윤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일에서 생사윤회하는 일은 정말로 참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아니에요.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 큰 일이죠. 생사윤회하는 일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생사에 의해서 해탈하는 일이 지극히 큰 일이에요. 이것은 생사대사가 그래서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탈하는 일이 정말 지극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불법 수행자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에 수행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뭡니까?
생사대사를 요필한다. 어떻게 생사대사를 요필하는 일은 뭐였죠? 요필해. 생사대사에서 구법의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것이다. 이걸 뭐냐? 대사를 마쳤다. 생사대사의 일대사의 일을 마쳤다. 이런 말 쓰죠. 일대사의 일을 요필해 것이 뭐냐? 바로 임전에는 진정 계대가 없습니다. 진정 계대를 부족하면은 생사대사를 끝마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체득한다. 깨달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진정 계대를 부족한 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을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깨달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고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이 바로 깨달음인데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대사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상신속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시간을 말하죠. 그 김인머리가 그 검은 머리가 바로 흰머리가 됐듯이 이렇게 이제 구법성들이 이야기를 해. 행각수행을 떠날 적에는 검은 머리였는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흰머리가 된 거야. 이것을 이제 구법성들이 스스로 자탄하는 그런 개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두 글을 더 붙이는 거죠. 방법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을 아껴 써야지.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참선 수행자는 시간을 아껴 써서 참선 수행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제 법문들이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의심이고 망념을 일어나면 진여본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여기 수시에 썼는데 장경선사는 이 마곡선사의 행동에 대해서 옳지 하는데 이것은 마곡선사의 참문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방향의 일면 기와장에다 방맹이 일어나는 거죠. 방향의 모습만 갖고 인정한 거예요. 그대가 지금 하는 행동은 독자적인 반편의 지혜로 펼치는 모습이다. 그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방향의 측면만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그 방향 한쪽만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설두중현선사는 착이라고 했느냐. 설두중현선사는 잘못됐다. 그죠? 예. 마곡선사를 장경선사가 마곡을 인정하는 것에 진흙탕에 흙덩이를 싣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비판해요. 그 장경이 옳지라고 칭찬한 말은 마곡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를 속이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당나귀를 묶어두는 말에 한 구절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장경에 하는 말 이 한마디 옳다 이 한마디에 속박되면은 당나귀에 묶여서 영원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설두중현선사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한쪽을만 제시했거든. 불이법문을 함께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만 제시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파주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장경을 인가하는 것은 불의의 묘용으로서 파주와 방해, 상구불의 화활전쟁, 살인도 활인금이 모두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능력의 없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했는데 이 차이라는 것은 수행생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설두중현선사가 장경선사가 옳다고 하지만 옳다라고 하는 말에 많은 수행들이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편견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행생들에게 경고하는 법문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착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곡선사는 장경의 인가를 받고 허락을 덕이양양해서 이번에는 사형인 남정보원선사 찾아가서 똑같이 또 행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마곡선사가 남정선사의 영상을 세 바퀴 돌고 또 주장자를 한번 탁 치고 섰습니다. 똑같이
영가 현각 선사가 육조 해능 선사를 찾아가서 참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곡은 장경 선사를 방문한 데에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똑같은 입장을 그대로 제시했는데 남전 선사는 옳지 않다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원로 국군 선사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장경의 처소에서 한 행동과 이전에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진흙탕에 흙물이 찢는 것이다. 그대가 하는 것은 새우가 튀어가야 갯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 아니냐. 굳이 똑같은 행동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성기의 묘용을 펼치고 있느냐. 장경의 처소에서 보여준 일견식을 남전선사도 그대로 인정을 용기는 대단하지만은 그 물과 얼음과 같이 이게 그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남전선사는 그 전신 몸을 바꾸는 전신 자제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정 능력이 전신 자제처인데 이 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전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전신이란 말은 항상 내가 잘 쓰죠. 그죠? 전신이란 말을 전이라고 했어요. 전이. 이 전이라는 글자는 무엇이죠? 이거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어를 말해요.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신의 지혜로 전하기. 이거가 화교에서 바로 일체 종 신전 이런 말씀입니다. 화교. 일체법에 대해서 마음 작용을 자유자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죠? 바로 일체 유심조주죠. 일체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다 일체법이에요. 우리가 일체법과 함께 우리가 일생생활하고 있게. 그래서 일체법을 중생은 업을 짓고 일체법의 삶을 살고 있지만 생사윤회의 삶을 살지만은 재물연회는 일체법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려면 일체법에 대해서 마음 작용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이게 일체 유신조라. 오직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체 유신조가 되겠어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환시키냐?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목이거든요. 우리가 발심을 그냥 할 수 있느냐? 안목이 있어야 발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발심을 해야 하지만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말은 쉽게 하지만 초발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화경의 10만 개송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목 없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 다 어느 문자에 묶어야 돼요. 일체법을 일심의 지혜로 창조하고 지혜로 전환시키게 하는 능력이 스스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향상, 향하, 이사무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남전선사는 옳지 않다. 장경선사 입장과 반대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장경은 마곡선사가 건립과 방행, 파주와 방행 일문을 제시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남전은 파주의 살인도 일체를 탈각시켜서 단호하게 마곡의 성기작용이 한 면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장경에게 하는 거, 영가 현각이 하는 행동을 왜 나에게 와서 그대로 하냐 이거죠. 이게 뭐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성기의 작용을 자유자재라 펼칠 수 있다면은 남전선사가 인정을 했겠지만 남전선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왜 남전선사는 왜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법문에 대해서 이제 장경선사는 인정을 했는데 왜 스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장경선사는 옳지만은 그대는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장경선사는 방향의 측면에서 그대를 인정했지만 내가 볼 적에는 방향과 파주 두 가지 묘용이 자유자재하게 몸을 전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죠? 예.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원호법원선사 같은 사람이 이제 남전을 평가한 거예요. 이게 무를 자르듯이 이런 말씀이에요. 무를 자르듯이 사람을 죽이듯이 꼼짝하지 않는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남전화상의 눈이 얼마나 냉철한가? 이걸 이제 원호법원선사로 평가하는데 그거는 중생심의 지정의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는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라든가 심의식의 작용이나 감정이 개입된다면 선문답이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의식이 차단된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이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서 설두 중현선사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착언을 내리는데 자, 용서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원호법원사는 표현하는데 왜 마국선사가 똑같은 행동을 장경에게도 보이고 여기 와서 보이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비칠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용서해서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수행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데 차후에 타락되지 않도록 경책하는 법문을 했다. 이런 뜻이죠. 설두의 착오는 장경은 옳지만은 남전보원선사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착오가 똑같은 입장이죠. 이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모두 다 한쪽만 제시했잖아요. 동시에 불의법문으로 작용하고 몸을 성기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 그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성이 없다.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마국선사가 남전선사의 말했다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당시 장경선사는 옳다고 말했는데 화상은 어째서 나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왜 당신은 옳지 않다고 평가하느냐? 할 때 장경은 옳다고 하지만 남전은 옳지 않다.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옳은 데 있습니까? 옳지 않은 데 있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이제 선생들에게 안목이에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죄냐, 부죄냐. 하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자, 중생은 모든 것이 그냥 차별상으로서 보는 시각이죠. 그죠? 부고나 선과 악이나. 근데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은 옳은 데 있습니까? 그런 데 있습니까? 자, 이거는 중생심이죠. 그죠? 중생심은 차별 분별되죠. 그죠? 주인공은 정법의 안목에 있죠. 그죠? 이 때문에 불의법문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입장에서는 지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의 언어가 초월되지만은 중생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차별 언어 속에서 지금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의 망념, 악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동이라고 해요. 동. 옳고 그름,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이라고 해요. 동념적계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과는 어긋나게 되는 이런
법문에 의해서 불이 법문을 가지고 이런 설법을 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느냐? 마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수행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지금 경책을 하고 있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말에 전부 다 속박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면은 그 말에 속박돼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해 버린다. 이런 뜻이죠.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공덕행이 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이 남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뭐가 되죠? 언설에 속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일부에 속박되면은 바로 나귀가 얽매이 버리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전하상은 장경은 옳다고 말했지만은 거대는 옳지 않다 이 말. 장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장경은 거대의 안목을 인정했지만 거대는 틀렸다. 이것은 장경 선사의 성기작용은 옳았지만 거대의 성기작용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남전선사가 평가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안목 있는 사람이 황금을 쓸 수 있으면 뭡니까? 보물이 되죠. 안목 없는 짐승이 황금을 쓰면 뭐가 되죠? 이것은 하는 단순한 사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안목 있는 사람이 황금을 써서 황금으로서 빛을 발휘하는 일을 했지만 안목이 없는 짐승 고양이에게는 황금이 뭐냐? 놀이 장난감밖에 안 된다. 그죠? 그걸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보고 사람을 위해서는 철저히 작업해야 되는 어느 후건선사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자들이나 이 사람이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독자적인 능력, 안목을 갖추도록 하려면은 철저하게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거 뭘 죽인다 그러겠죠? 중생심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보도록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놔두면은 거기에서 영원히 재생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죽고 피를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려면 철저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안목 갖춘 수행자가 되더라면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입니다. 죽이려면 피를 보도록 하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너무나 강력한 법문들이죠. 그래서 장경 하성이 철저하게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놈은 삼돈방을 때려서 죽이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삼돈방 60방망이에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경책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은 바람에 움직이는 데 따라서 몸이 전향되는 것이지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대로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파괴되는 것이다. 이게 마곡이 석장을 들고 세 바퀴 선상을 들고 우뚝 서는 행동이 이 자체를 풍전소전이라고 해요. 풍전. 거기에 본문에 있죠. 풍전소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 유마경에 나온 말입니다. 풍력소전. 풍력소전이라는 말은 우리 4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4대. 4대는 지수와 풍이죠. 지수와 풍. 4대 오원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인도에서 경전에서 많이 쓰라고 했죠. 그죠? 그 4대 오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수와 풍이고 이 몸은 조작이 없는 것이요 풍력으로 이루어져서 전향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을 능경에서도 이 세계 중생신은 모두 다 망년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바람의 힘으로서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능경에도 유마경의 유마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온각경에도 이 말을 또 씁니다. 온각경. 따뜻한 기운은 불로 들어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사대가 흩어지면 지금 망신 진실이 어디인가? 지수화풍 사대가 흩어지면 이 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몸은 무엇이냐면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대가 뭔가 몸이 무너질 때 그 본래 면목도 파괴됩니까? 이 말 썼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삼천대천 세계가 다 파괴될 때 그 본래 면목도 파괴됩니까?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에서 굉장히 큰 과제예요. 예. 자, 이게 신, 불이죠, 그죠? 몸이 파괴되는데 마음도 파괴됩니까? 이런 말 쓰죠, 그죠? 예. 파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영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불의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으로서 이루어졌지만은 몸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만 이야기합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마음 작용하고 몸에 작용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펜을 갖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마음 작용하고 몸에 작용하고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지 몸 작용, 마음 작용이 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상의 모든 생활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의의 요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바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대가 흩어지면은 망신은 어디 있는가? 이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좀 주목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연불 수행할 적에도 나와있거든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 이거 계속 나오죠, 그죠? 생야일편부응기 사야일편부응기 생사거래 여기여 노교일문 삼공 안념불수 어생사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생사를 초월해서 단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일물이라고 생각해요. 도교일물 삼공. 그래서 우리 잘못 이해하면요, 그 불교 경전에서 그 조주의 본문에서 이 말이 나와. 담연불수 어생사. 홀로 한 물건이 있으니까 홀로 동로신념 말 그래서 써. 예, 동로신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일물은 뭡니까? 바로 주장자라든가 일물이라든가 진여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전부 다 일물이죠. 근데 본래 무일물이라 그지? 근데 일물이 지금 지혜로 작용할 때는 불성이지만 본래 무인물이기 때문에 실체를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실체를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 요 불성이 봅시다. 불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는 일물이 항상 동로심으로 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보행을 하고 있어요. 독립주행을 해요. 이것은 육권 육진의 대상 경계와 반영되지 않는 독보적인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을 동로심이라고 부르는데, 단연하게 청정하게 이 뜻입니다. 청정하게 중생의 생사 분내 망념에 따르지 않는다. 이건 중생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중생심과는 다른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잘못 이야기한다면은 진여 본성은 항상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항상 영원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문이 보면 사대강리 영몽 중 육진신식 본래공 욕식불조 해왕처 일락사월치도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 개성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볼 내용이에요. 4대 오온하고 이 같이 생사에 근본하고 4대 강리 육진신식 본래입니다.
역시 불조 해가지고 일락스사 원칙도 보는 겁니다. 참, 이 개성들 잘 썼어요. 4대는 지수화풍이잖아요. 우리 지수화풍으로 각각 시제비에 따라서 흩어지면은 여몽중이라는 원리가 하나와 같죠? 우리의 몸이 4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4대는 풍력 소전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4대가 흩어지면은 하나와 같아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공을 갖다 들어가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경지를 4대가 여몽중. 육진심식. 육건 육진이에요. 육건으로서 인식되는 세계가 육진이니까 육진의 대상 경계와 마음 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는 의식 속에 이루어졌죠. 그죠? 의식 속에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의식 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뭐죠? 심의식의 내용은 인식의 대상은 뭡니까? 명상이다, 명상. 명은 뭡니까? 바로 언어, 문자, 이름, 3월 이름이죠. 모양, 어떤 형색이죠. 그러니까 마음 작용으로 의식에 내용하는 대상 경계는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내용, 사물, 모양, 형색, 좋고 나쁘다, 뭐 밉다, 예쁘다 하는 말도 전부 다 언어죠. 이 때문에 육진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의 대상 경계가 모두 언어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언어는 뭡니까? 바로 불교에서 언어는 공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것 자체는 불교에서 여기 언어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불교에서 얼마나 정말 여법하게 철저하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경전이 선생님의 1세기 전인데 1세기 전 때 공의 법문이 제로라고 하는 언어의 숫자의 기호까지 만들어지면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도록 한 거예요. 이게 심의식을 다 비우도록 한 게 공인데 이 공의 내용은 뭐냐? 언어. 망념도 언어, 생각하는 것도 언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도 언어. 전부 다 육진의 대상 경계가 모두 다 본래 실체도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심식의 작용은 빈 것이다. 공입니다. 이제 불조, 이런 경지에서 불조가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것, 지혜 감명을 실행하는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알고자 하느냐? 자, 요건 중생의 세계거든요. 이런 중생의 세계 가운데 재불연회가 어떻게 지혜 감명을 실행하는가? 일락스산은 해는 서산에 지고 달은 동쪽에 든다. 이게 뭐죠? 자연법입니다. 제법 실상법이다. 일체의 만물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각자 독자적인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자연법의 법을 진여법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비로자나불은 뭐냐? 태양물. 그래서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항상 여여하게 열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 강명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재불여의 경지다. 그래서 조주 어록 같은 데도 보면요. 4대 5원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한 불성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요. 그 임재의 법문 가운데도 그대가 1년 가운데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그대가 물에 빠져 죽고 1년 가운데 썩내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대는 불에 타서 죽고 1년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대의 바람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인재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훌륭해. 그치? 이 마음작용, 4대 5원이 마음작용으로 지수화풍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5원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가운데 의심이 일어난다면 그대는 마구니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 이런 말들이 바로 이광수의 그 육바람일 시도 뛰어난 부분이지만은 이런 본문을 쓰랬다 하는 건 첫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요. 마음의 차별에 광명이 없는 것이 바로 보현이요. 일념의 이체의 모든 해탈에서 속박된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삼매의 경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일심의 작용을 가지고 전부 다 제불보살의 명칭, 지혜, 광명에다가 배대해서 이렇게 설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주의 본문에도 어떤 스님이 이 몸이 100가지의 뼈로 이루어진 이 몸이 전부 다 흩어진다면 일물진장경시여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중국 선생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한 물건이 지죠. 신령스러운 작용을 하는 한 물건. 온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한 물건이 길이 신령스러운 작용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일물을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죠? 영혼이 되겠죠. 자, 일물을 불성을 표현해요. 불성이 지혜로 신령스럽게 작용하는 그 경지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일물이 길에 신령스럽게 작용할 때 어떠냐 하는데 이걸 영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일물이라는 한마디를 본래 무일물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할 때 일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영혼으로 착각하게 되죠. 이 조주선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람과 함께 그래서 4대 5원이 일어나는 경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때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서 전향되는 것이지 그 4대 5원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풍력소전이란 말 한마디가 바로 본래 면목 일심의 지혜작용과 대상경계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 바람과 함께 다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급파통연의 대천이 부귀하는데 그 일물도 파괴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그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이 두 차별 경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옳다 옳지 않다.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장경은 옳은데 남자는 왜 옳지 않다고 했느냐. 두 가지 이건 상대적인 차별상에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설두선사는 이 두 개가 잘못되었다. 이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일도양당해야 된다. 그래서 대사일본 대활현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이제 정리해서 한 공안을 정리해 볼게요. 설두중현선사는 착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 공안에 대해서 전부 다 착을 내주죠. 착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죠.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런 차별상을 말해요. 아까 이야기 때문에 수행성들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차자와 같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쓰면 의심적착이나 의심적차는 같은 뜻이에요. 수행성들이 장경선사에게 참문하는 거하고 남전선사에게 참문하고 한문에서는 옳다고 한문에는 옳지 않다고 하죠. 여기에서 수행성들이 착각을 입힐 수 있다 이거요. 이 두 가지의 선생들의 법문에 대해서
그래서 수행생들에게 내린 경고 본문이 이거예요. 자, 장경선사에게는 옳다, 옳지 않다. 자, 이건 긍정이죠. 이건 부정입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파괴되는데 이 물건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자,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차별. 옳고 그름이냐? 또 알고 모르느냐? 이런 두 가지 차별상의 모든 세계를 사람들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속박되어요. 그러면은 이 불의법문으로 이루는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기의 지혜를 깨닫도록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선들의 법문에 집착하게 된다면 전부 걸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안목을 모두 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안목이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라. 내가 그러다고 지적한 의미가 무엇인가? 정법의 안목으로 이 문제를 잘 참고해서 그럴 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선두중현선사의 차의 법문이 여기에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1번 대활현전이라든가 선선들이 바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향상문하고 향화문이 불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상구보리 하와정생 백척간두 진일보 아니면은 고봉경상에서 십자가도로 이 향상 향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진정한 법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에게 차별상에 떨어지게 되죠. 예. 이런 법문들이 이제 선생의 성기의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옛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행각수행할 적에 모든 형창 총림을 두루두루 선지식을 참문하면서 바로 이 본분사의 일을 염두에 두고 참선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자들이 그 훌륭한 선지식을 참문할 적에 그 선상에 앉아있는 노화상이 진정한 안목을 갖췄는가 갖추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참선 수행자가 행각 수행에 목숨을 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잘못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릇된 법문을 듣게 되면 평생 차별상, 분별상에 떨어져서 자신이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제시된 차별상에 떨어진 법문이냐 중생심으로 분별심에 떨어지게 하는 법문이냐 이 법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영국 쓴 사람분이 옛날 사람이 행각할 때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선문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마디의 말에 서로 뜻이 개합되면은 그 선성 밑에서 참선 수행해. 머물러. 왜냐하면 이심전심으로 그 선생 밑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의 법문이 그릇된 법문을 제시하면은 그 선성과는 뜻이 개합되지 않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행각수행성들이 안목을 갖추어 가지고 맨 처음에 선지식을 참문할 적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선성의 안목이 갖춰진 것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는데 이런 선문답이 그대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에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선생 밑에서 법을 이어 이심전심으로 개합되니까 그렇지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보고 배울 것이 없으니까 다른 선생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행각수행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쪽을 한번 볼게요. 내가 교재 내용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을 한번 볼까요?
개송이 이제 또 설주중인 선사가 법문이 좀 중요한 법문을 하고 있어요. 예, 개송의 번역본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 했죠, 그죠? 자, 이 착, 피착 하는 것은, 이것 틀렸다는 것은 장경화상이 방해문을 제시한 것도 설주중인 선사가 틀렸다라고 처음했죠. 그 다음에 남전보원 선사가 옳지 않다라고 평가한 말도 틀렸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그렇게 평가해요. 절기 영각, 이건 절대로 착이라는 글자를 영각 제거하지 마라. 이러면 내가 설주중인 선사가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내가 착이라는 공안을 법문을 제시했는데 이 착이라는 글자가 수행승들은 이 본칙 공안을 공부할 때 내가 제시했던 착이라는 이 법문을 제거하지 마라. 이 본칙 공안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내가 제시한 착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착의 법문까지 함께 동참해서 참선 수행해라. 이런 의미로 개송을 썼어요. 사해가 양평에 백천조락. 자, 여기서 사해의 물길이 잔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해가 양평하다는 사해의 물길이 평온하고 백천의 모든 강물이 쓸물이 모두 빠졌다. 자, 이건 이제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해의 물길이 잔잔하고 강물에 쓸물이 모두 빠진 게 된 경지, 천하태평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건 옳고 그름, 차별 분별의 모든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가 되어야 안신이 있는 이런 경지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건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다. 제법 실상 자연 불기의 세계를 이렇게 강물이 이제 물결이 잔잔하고 강물이 쓸물이 빠지게 되고 평온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책풍고의 12문이요. 문문유로의 공소생이야. 이 고책이란 말은요, 석장은 고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고책이라는 그 말이나 석장이나 같은 말인데, 이 고책풍고이라는, 이게 풍자가 들어갔죠, 그죠? 이 고책이라는 것은 석장으로 펼치는 가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 현각선사나 마곡선사나 이런 선성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풍이, 서풍이 석장을 제시했죠, 그죠? 근데 이게 고책이라는 말을 써요. 고책이라는 말은 석장인데, 옛날에 주장자를 전부 다 석장을 고책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풍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게 뭐냐면은, 고책이 바로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선성된 본래 면목이잖아요. 본래 면목의 선풍을 고책이 돼요. 주장자로서 펼치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펼치는 선풍, 고책이다. 근데 그 고책의 가풍이 12대문보다도 높다. 그래서 12대문이,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장자에 걸려있는 12개의 그 고리를 표현했는데 12개의 고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문은 뭐죠? 12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9분 12분교, 9분 12분교도 12문이고, 아니면은 12인연도 되고, 12분을 다른 말 한다면 6권 6진이 합치면은 또 12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책의 가풍은 12개의 문보다도 더 뛰어나다 하는 말은 뭐냐?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선풍은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의 세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고불의 가풍이라든가 고책의 가풍이라든가 이런 말 같이 씁니다. 그 장경해능 선사가 우리가 백암록에도 썼지만은 주장자를 알고자 하느냐
주장자를 알고자 한다면 일생에 참선 수행하는 본분사의 일을 다 마친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평가해. 그럼 주장자가 뭐죠? 바로 원래 면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장자라는 말을 원래 면목으로 상징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자가 고책이 되고 주장자로서 본래 면목의 가풍을 펼친 것을 여기서 고풍이라고 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가 진정 계대를 부족하면은 생사요필의 모든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든가 여기서 일생의 모든 참학의 일을 다 끝내는 이런 주장자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말과 같습니다. 자, 1장에 넘어가서 문문유로의 공소색이 그래서 문 하나하나마다 죽은 듯이 고용하다. 석장에 걸려있는 12개의 문, 고리가 모두 이제 중생심에서 발심수행에서 깨달아 체득하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중생의 문이 없으면은 해탈의 열반의 경계의 문을 우리가 전향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공소색이란 말은요, 고요적적한 관계, 고요적적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의무사의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12문은 육건육진으로 중생의 세계의 문이라고 본다면은 그 육건육진 속에서 문이 있어. 문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해탈열반 일로문이 있어. 해탈열반 일로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발심 수행하는 문이겠죠. 그죠? 예, 일로 해탈문이다. 우리 그때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은 중생의 생사윤회에서 일로 열반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능경에서 썼는데 일로 열반문, 일로 해탈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중생 속에서 해탈문을 이루는 거죠. 중생 세계에서. 그래서 중생의 사바 세계에서 해탈문을 이루는 거예요. 중생의 사바 세계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고,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문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중생의 사바 세계에서 해탈 열반 발심 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사거래 여견연이라든가 중생의 출신 활로를 이룬다. 그래서 생사 해탈의 경지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본래 무일물의 경지는 바로 공소색의 경지다. 이제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이게 주장자, 석장을 말합니다. 일심의 지혜 작용, 주장자의 작용은 고요하고 일체 중생의 차별 분별심에 초월한 경지,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그래서 설두 중해선사는 죽은 듯이 고요한 것이 아니다. 또 한마디 또 더 썼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작용이 없는 거 아니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도교일물 상동로라.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불성인 것이다. 불성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불성은 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이냐 불상이 되는 것이다. 불성이 항상 상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영혼과 같아요. 실체하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원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불성이다. 불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용적성이란 말이다. 그래서 작용적성이란 말이 중국 선성편이 이제 이걸 반장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로 작용할 때 불성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할 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일물이 항상 동로로 하는 것이다. 이걸 정부라고 해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주장자이며 본래 면목이다. 작가는 병이 없는 약을 찾는 것이 좋다. 이 한마디가 또 마지막 구절의 본문인데, 그래서 작가는 무엇이냐? 작가 선지식입니다.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지식은 훌륭한 설법을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작가 선지식인데, 야, 여기 설두선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초월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의 경지를 초월해서,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경지는 어떤 경지죠? 응병여약이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응병여약이다. 병에 맞춰서 약으로 제시한 법문이 바로 84,000의 법문인데, 훌륭한 작가는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병이 없는 약을 찾는 것이었다. 무병의 약이라, 무병의 약. 이거 이제 선생들이 제시하면, 이건 대성의 법약이라고 할게요. 대성의 법약은, 왜 대성의 법약이라고 쓰느냐 하면, 대성 경전의 모든 법문을 안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약은 중생의 모든 신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대성 법약이라고 쓰는데, 선생들의 보면은 병이 없는 약을 쓰는 거야.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거죠.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병 없는 사람에게 쓰는 약은 어떤 약이지? 자, 이게 바로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작자는 무병의 약을 구한다. 이게 번뇌망념이 없고 불생불멸이 없고 본래 건강한 경지에 병에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무병의 약이다. 그래서 조주의 법문에 무병지시란 말이 있어요. 어떤 수행성이 질문해. 병이 없는 사람. 어떤 것이 병이 없는 사람입니까? 4대 5원이라고 대답해. 4대 5원. 4대 5원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바로 병이 없는 몸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일면불, 얼면불이라든가. 그래서 유마경 제작품에 불신은 번뇌망념이 없고 번뇌망념이 모두 소멸된 경지요. 재불열의 법신은 무의요 일체의 모든 법수를 초월한 경지요. 이 열의 법신은 병이 없는 것인데 어찌 고뇌가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죠. 그럼 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약이 필요할까요? 그 유명한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는 약은 바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은 모든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한다면 병도 없고 약도 없어. 이게 바로 진여 영각지승이요. 진여의 신령스러운 원성이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약. 이게 방편의 지혜입니다. 이게 병이 없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선생들이 제시해 주는 걸 말하죠. 그죠? 이 때문에 그 해남자에 보면은 훌륭한 의사는 무병의 병을 치료한다. 병이 없는 사람 병을 치료한다 그래요. 성인은 근심이 없는 사람의 근심을 치료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안목이죠. 이에 선생들도 이런 해남자의 이런 법문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공화상의 법문에도 출세의 훌륭한 안목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의 대성의 법맥을 마시게 한다. 이게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성의 법맥, 병 있는 사람에게 괜히 쓸데없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 먹도록 해주는 거야. 병 없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약을 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약이 또 병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 때문에 이체의 대성은 대치의 병이지만은, 응병여약의 법문이지만은, 대성의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병은 뭡니까?
방편지혜의 법문. 방편지혜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게 하는 법문을 쓰라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해야 하는 보살도를 건립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예성의 병 없는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설두의 법문까지만 하고 이 법문에 대해서 갱지선사가 종용록에도 똑같이 설해놨어요. 근데 갱지선사의 법문은 설두선사와 차원이 다르게 배송을 엎었는데 오늘 제가 쓴 그 종용록 16척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